좀 많이 떨리지만 제가 그 3월 말쯤에 어떤 꿈을 꿨어요. 그 어수룩한 저녁이었는지 새벽이었는지 이렇게 숲이었는데 엄마가 저쪽에서 이렇게 걸어가시더라고요. 근데 허리에 이렇게 두꺼운 이렇게 끈을 이렇게 매달고 이렇게 줄을 이렇게 늘어뜨리면서 이렇게 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목소리가 들려요. 남자 목소리가. 가서 잡고 따라가라고. 그래서 가서 막 잡는데 안 잡혀요. 그래서 막 사력을 다해서 막 잡으려는 꿈을 꿨는데 깼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온몸이 막 아팠어요. 막 아프고 막.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좀 지병이 있었어요. 좀 희귀병인데 좀 피가 많이 쏟아지는 병이었는데 그 병 때문에 고농도의 호르몬제를 아주 몇 년간 먹고 있었기 때문에 갑상선이랑 이렇게 유방에는 이제 양성 종양이 있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 갑상선에는 모록이 있었고, 근데 이거 갑자기 엄청 커지더라고요. 수술을 해야 되겠다. 경과를 지켜보면서 크면은 수술을 한다고 하셨으니까 수술을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병원을 갔는데 암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90%는 모양이 암으로 보인다고 하시는 거예요. 진단은 아직 받지는 않아, 정확하진 않지만. 근데 제가 솔직히 말하면 삶이 굉장히 공허한 삶을 살았어요. 뭐랄까, 재미있는 게 하나도 없고 즐거운 게 없달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진단을 그 암이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뭔가 좀 되게 웃긴 일이지만 웃음이 나고 희망 같은 게 느껴지는 거예요. 오히려 뭔가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명분 같은 게 생긴 느낌이었어요. 오히려 저는 막 홀가분하고 좋은데 막 행복한 느낌까지 들더라고요. 근데 엄마는 엄청 충격이었죠. 근데 저희가 아빠가 하나님 안에서 돌아가시긴 했어요. 제가 6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우리 가족이 되게 애틋함이 있어요. 동생들이 누나가 암이라는 걸 알았을 때 받을 충격을 생각하니까 그건 너무너무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프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겠죠? 10만 분의 1이나 느꼈을까요, 제가? 근데 그 찢어질 듯한 마음으로 이제는 난생 처음 정말 절실한 기도를 드리게 된 거예요. 막 이런 기도는 처음이었어요, 인생에서. 막 엄청난 기도를 드렸는데 갑자기 머그잔에 뜨거운 물을 이렇게 쏟은 것처럼, 그 머그잔에 여기서 댄 것처럼 뜨거워갖고 뜨거워. 눈을 딱 떴어요. 근데 아무도 없어. 뭐지? 이러고 다시 막 기도를 했어요. 막 울면서 폭풍 같은 기도를 드리는데 또 여기 엄청 뜨거운 거예요. 뜨거워. 뭐 이러고 이런 경험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금식도 하고 과일식도 하고, 이게 좀 체계가 잡히지 않은 나만의 생각으로 과일식을 하다 보니까 열흘씩 한 거예요. 이게 좀 코치 아래 했어야 되는데 저의 생각인 거죠. 너무 길게 해서 좀 약간 그 중간에 막 조직 검사하고 하면서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니까 막 후유증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이 용종이 엄청나게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잡혔는데 이렇게 줄어들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이 방법이 되는구나 하고 이제 이든벨도 생각 오게끔 된 거죠. 여기를 인도하시려고 하셨나 봐요. 근데 저의 암으로 인해서 저 동생도 하나님을 떠났었는데 돌아오게 되고, 또 목사님 아침마다 7시 설교하시는 것도 내 동생도 산에 가면서 듣게 되고, 그런 것도 많이 도움을 받게 되고, 제가 암에 걸렸지만 뭔가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똘똘 뭉치게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는 그 항암이나 이런 걸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을 했어요. 근데 그 병원에서 그런 하는 치료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는 솔직히 말하면 남은 인생이 얼마가 남았든 그냥 지금 하나님을 조금씩 알게 되면서 하나님 새벽 4시만 되면 깨우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근데 그 기도가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기도를 평생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러고 밤만 되면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옛날에 있었던 내가 잘못했던 것들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회개를 하게 되고 아침이면은 엄마한테 가장 큰 거짓말을 했던 게 있는데 아침에 이제 기다렸어요. 엄마 올 때까지. 그러니까 엄마 사실은 내가 엄마를 속이고 이런 거짓말을 했었는데 그걸 좀 용서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용서하겠다고. 그리고 친구들한테 계속 문자를 하는 거죠. 옛날에 있었던 일 용서 좀 해줄래? 이런 회개의 그런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와서 또 느낀 거는 적은 양의 음식이지만 영양소가 많다는 거를 느꼈어요. 영양소 있는 음식을 먹으니까 속부터 단단해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뉴스타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뉴스타트대로 하다 보니까 통증도 없어지고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원칙에서 벗어나면은 엄청난 지옥 같은 통증이 와요. 그렇지만 순종만 하면은 너무 마음이 편하고 몸도 편하고 그리고 자꾸 내가 암인 걸 까먹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순종하면서 살면은 암도 조금씩 줄어들고 나중에는 없어지리라는 믿음이 좀 있고요. 또 그렇지 않더라도 뭐 하나님께서 잠재우신다면 그것도 순종할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남은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생각하니까 이 공허함도 사라지고 행복하고 즐겁고 요즘이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삶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가 항상 저번에는 엄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네가 그 끈을 잡은 것 같다고. 항상 엄마한테 고맙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든밸리 와서 이런 모르는 것들 너무 많이 배워요. 뭐 여기 관계자분들, 목사님, 사모님, 총무님, 초이씨도 다 감사하지만 환우분들과 이렇게 연락하면서 우정을 많이 쌓아요. 현아 언니는 여기가 우리들의 아름다운 추억의 장소라고 얘기하고 항상 사모님 음식을 그렇게 그리워해요. 그리고 배정임 언니는 여기 목사님하고 상담도 했지만 굉장히 많이 남편분하고 안 좋았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남편이 바뀌지 않을 것 같으면 본인이 바뀌십시오 해가지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대요. 정임 언니가 짧게나마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좀 적으셨어요. 보내주셨어요. 저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과 남편이 바뀔 수 없다면 내가 변화라는 상담을 받은 후 지난 날을 되돌아보니 내가 싫어서 거부했고 힘들었던 거지 남편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더라고요. 나도 다 잘한 거 없었고 남편의 입장에 되어보니 그 사람의 과거를 생각했을 때 지금 보이는 행동 패턴들이 이해가 많이 갔고 안쓰러웠어요. 남편도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관점을 바꿨더니 많은 게 이해가 되었어요. 지금은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항상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또 순종만이 살 길이라는 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